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신 집사님,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지금까지 임했던 것보다 한층 더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더 강건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고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는 축복의 언어가 있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입니다.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중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고백,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함께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 자신 그리고 주변의 평가는요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잘하면 대단하게 봐주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과오가 생기면 아주 못된 사람처럼 깔아뭉개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우린 지난번에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살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늘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은혜에 해당하는 언어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보더라도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랑이라는 말과 더불어 은혜라는 말 아주 버금가게 듣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우님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찬송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는 수시로 자주자주 찬양 가운데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듣고 자주 말하는 은혜, 도대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무지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 하는 말, 참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혜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끝없이 주지 않죠. 주면서도 은근히 뭔가 피드백을 바래요. 거래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보는 일반적인 은혜는요, 아주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뭔가 이렇게 아무런 대가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참 드물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혜보다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뜻하는 세 가지 큰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대변하는 것이 hen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 관계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일 때도 사용되긴 하지만 이 호의를 베푸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래의 의미를 매우 배제할 때에 이 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건데 특별히 받을 자격이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주어지는 그런 은총.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hen이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 보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인자, 자비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헤세드는 hen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구별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들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 재능으로 주신 이런 것들도 카리스로 묶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어원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은혜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들을 다 포함하는 말들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행위가 바로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한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아주 밀착되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하나님 주시는 어떤 호의, 하나님 주시는 어떤 특별한 그 무엇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은혜로 포함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자신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권리도 없는 자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경험했기에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무자격자인지, 얼마나 함량미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고 보통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만삭을 채우지 못한 7삭둥이, 8삭둥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한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될 그 임신 주기를 다 채우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과거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못난이,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로 못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못난이었어요. 나는 정말 못난이었어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못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못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못난이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100이면 100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조금 더 아끼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품는 것이 당연한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앞장서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지난 과오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로 사악한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즘 말로 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이죠. 난 사실 전과자예요. 난 과거의 이력을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가 있는 전과자예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집합체인 교회를 걷어차고 박해했던, 그래서 자기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9절 앞부분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는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12명의 직속 제자들에게 주어진 호칭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의 빈자리 하나가 비일 때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조건을 내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로 하나의 자리를 채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의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선출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현장 가운데 직접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제자라고 임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광야에 나아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간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합당한 것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제자들로부터 바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합당한 복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어진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3층 천까지 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들을 바울에게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이렇게 불러지긴 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가장 끝자리,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고 사도로 부르심 받을 자격도 없었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자격도 처음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복음의 일꾼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배우게 되었고 사명을 위하여
충성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자신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이렇게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고 복음 전자를 찾아가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이죠. 나에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할 만큼 그런 도덕성이 있습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들을 100%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움이나 나의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만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채웠습니까? 아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대려고 한다면 내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고백이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 그게 뭘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은혜의 또 다른 측면,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반응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난이였고 박해자였고 마지막 끝자리를 차지했던 아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은혜가 있으니까 수고하고 수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내가 뭘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수고는 다 은혜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고마움을, 정말 귀한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모양이지,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은혜입니다 하면 속으로 내가 이 정도 받아도 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누가 도움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면 안 되지.
여러분 가끔 드라마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죠. 누군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사람. 그 사람 처음에 그 자신에게 장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마음에 무슨 생각을 들까요? 내가 인생을 2배로 살아야지. 나의 목만이 아니라 나에게 저렇게 큰 혜택을 준 그의 목까지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2배, 3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이후로 참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참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일, 큰 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업적을 빼놓고는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 세계에 전파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예수의 명령대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했고 그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들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때문에 오늘 이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학의 틀을 세우는 것도 바울의 이 수많은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도움, 목회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빼놓고는 교회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성과를 내는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주어를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변화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발 나를 좀 빼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게 만들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성을 다하여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가 맺도록 충성해야지. 이게 당연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받거나 어떤 재능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마지막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죠.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었거든요. 은혜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자꾸 나의 성질이 살고 나의 지나간 과거가 살아나고 나의 주장이 살아나고 아직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저수지 밑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가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받은 은혜, 충만한 은혜가 쫄쫄쫄쫄쫄쫄 새어나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그 속에 온갖 감춰져 있던 오물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내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을 해놓고 자꾸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안 드러나도 관계없어요. 라고 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사역에 막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뭔가 손해가 나면 내게 손해 났네. 이게 속상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일하다 좀 손해 난 건 뭐 어때? 다 주님이 채우시겠지라고 하시나요? 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안 하고 싶고 나를 챙기는 것 그럴 수 있죠. 그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참 이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열심히 수고하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게 있다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높이는 우리 기쁨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를 향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열매를 거두고 업적을 남길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